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지는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임하는 천국을 이미 우리 예수님은 더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죄로 억울해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어떻게 회복을 할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구원은 어떤 회복을 담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열방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할 뿐만 아니라 섬기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섬기고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성경은 하나님 이처럼 온 열방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모두가 회복되는 것이죠. 열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열방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교회가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구원, 열방의 회복을 예언하고 그리고는 모든 피조물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되고 바로 회복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그 구원에 담겨있는 선택받은 너희 이스라엘만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열방을 향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을 인도하기 전에 누구부터 회복시키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먼저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순서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시키길 원하시지만 제일 1차적으로 누구부터 회복시키십니까? 그 시대의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방의 구원과 회복을 담아내는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먼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질 때 이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는 겁니까? 열방이란 모든 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그릇이 되는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 한 날 한 날마다 창조하신 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그 창조 세계를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당신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부터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불의도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과 공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조롱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악한 자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오늘 또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은 어떤 걸 담고 있느냐? 바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회복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우리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위주로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정결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럼 우리 중심으로만 구원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구원, 어떤 죄로부터 용서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비춤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해와 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심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열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